캐나다에 저희 동기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한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유학을 갔는데, 5년이 훅 지났습니다. 이제 석사를 끝내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귀국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선교지에 이제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선교지로 옮겨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아직 캐나다에 계십니다. 마침 올해 이제 담임 사역을 이제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직전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나,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 뭐 여러 가지의 고민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좀 더 깊게 헤아려 보면, 누가 걸릴까요? 누구가 그 마음에 걸려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자녀예요, 자녀. 왜냐하면 5년의 시간 속에 이 아이들이 그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겸해서 생활을 하다가 5년의 시간이 가면요, 어떤 언어가 더 편해져요? 어떤 언어가 편해져요? 캐나다가 어느 문화권인지 아시죠? 영어를 쓰는 곳이에요, 영어를. 그 아이가 5년의 시간 속에 한글이 서툴러지고 영어가 편해져요.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 아닙니까? 네? 이 말문이 확 튀어가지고 영어라는 이 언어가 자유롭게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한국에서 영어라는 걸로 인해서. 그런데 이 5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짧게 여겨지는 그 시간에 이 아이는 한글보단 영어가 편해져요. 그러면 그 엄마와 아빠는 어떨까요? 저랑 동기 나이가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어떨까요? 어떤 언어가 편할까요? 영어가 편할까요? 한글이 편할까요? 한글이 편할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맞아요. 똑같이 5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들은 한글을 잃어버리고 영어가 훨씬 편해지지만 그 엄마 아빠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0대에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취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어예요, 한글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배워놓고 익혀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익혀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저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고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입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 왜 중요하냐? 왜 교회가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 고민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아이들의 사춘기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사춘기가요, 5학년, 6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여자아이들 빠른 애들은요,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벽을 쌓아놓고 멀어지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자녀를 키워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이 좀 부모와 같이 있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을 듣는 시간을 보내지,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자아에 대한 이 마음, 자아가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이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갈등, 다툼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마음의 짐이 담을 쌓기 전에 반드시 성경의 가치가 먼저 새겨지기를, 이 성경의 가치가 새겨지기를 먼저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은 4세에서부터 7세, 그 4세 이전은 애착이라고 해서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이 꼬맹이가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어린 아기가 애착, 엄마의 품속에서 이 따뜻함을 누리면서요, 평안함을 누려요.
이 애착이 잘 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늘 생겨서 이 따뜻함의 여유를 놓쳐버리게 되어져요. 애착의 과정이 지나서 4세에서부터 7세, 7세에서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 아이들에겐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육학이에요, 교육학. 3학년까지 그 시점을 잡고요.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예전에는 이게 중학교였어요. 그게 확 내려와서 4학년, 5학년, 6학년을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이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이 세상에서 비롯되어지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다른 가치관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세워지는 게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활동,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지난주 월화수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각지에서 모였어요. 정말 각지에서 모였어요. 한 90여 명이 모였어요. 90여 명. 진짜 마스크를 한 번도 풀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이 건강, 위생의 방역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하고 90여 명이 모여서 그 과정을 갔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듣고 오니까 너무 고민이 되어서 올라오는데요. 1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오는데,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핵심의 다른 이야기 빼고 목사님이 강조했던 내용은 이래요. 그 강사 목사님이 강조했던 내용은 목사님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목사님들부터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뻔한 이야기, 목사님들부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부터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한 걸음 더 나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플랜에서는 목사님들부터의 실천, 목사님들부터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분명 교육에 관심이 있고 다음 세대,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이후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의 큰 핵심이 뭐예요? 목사님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목사님들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다들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지만 어때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 멈춰버린다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속상해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에 부딪혀서, 때로는 교회 상황에 부딪혀서, 때로는 여러 성도님들의 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뭔가 부딪히면 멈춰버리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 오신 목사님들부터 하자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부터 좀 새로운 변화, 이 코로나19가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여기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머리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제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예요? 제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예요? 네? 몰라?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지금 들은 이야기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 충돌 속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각 부서별 나눔, 거기에 맞는 사역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어떤 모임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통합을 이야기해요. 통합, 연합. 그래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요, 세미나를 듣고 저부터도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에 대한 개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것을 적용해서 실천을 해 나갈 때 그래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고민을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은 나누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목사님은 또 한 번 통합.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가족이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대의 구분 없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쁨에게로 오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통합이라는 개념은 어느 부분까지 통합을 의미할까? 이 개념을 가지고 엄청 머리 아파서 돌아왔어요. 그만큼 학습, 적용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게 이 목회자들부터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현명한 스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현명한 스승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배우는 자가 현명한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면서 늘 새로운 것이 다시 흘러나가는 형태의 교사들. 여러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우리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늘 반복되는 강의인지 아니면 새로운 강의인지, 늘 했던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인지 아니면 늘 연구하고 연구해서 고민이 담겨진 강의인지,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인지 아마 수업을 들으시는 사람들은 느끼실 거예요. 어떤 교수님들이 인기가 좋습니까? 어떠한 교수님? 어떠한 교수님들이 좋아요? 그냥 시험 잘 보고 점수 주는 교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늘 했던 강의를 해서 시험 문제 똑같고 족보가 있는 교수님 좋아요. 근데 그건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쉽다라는 개념이에요. 쉽다라는, 편하다는 개념이에요. 정말 좋은 교수님은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우리를 끌어나가시는 교수님이 좋아요. 거기에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수님들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배우시면 늘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실 것만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인기 있는 선생님들을 잘 살펴보세요. 늘 그런 교수님, 늘 깨어있고 늘 연구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지 않은 것. 그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업무, 어떠한 일, 어떠한 가정의 일들을 살펴보실 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해왔던 경험, 습관,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패턴 속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인풋, 새로운 것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고요. 그것이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아주 특별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보시죠. 아볼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어디까지 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이 떠났어요. 고린도 교회까지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는 이 아덴 지역을 지나 고린도 교회까지 왔던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철수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철수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아쉬운 마음을 남겨놓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되죠. 복귀를.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이 23절에서 끝나게 되면 또다시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오게 되어지냐면 이 아쉬운 마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또 오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19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어디에 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 3차 전도여행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18장 23절에서는 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안디옥에서 3차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 시작하면서 19장 1절에는 내가 에베소 지역에 왔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우리가 짜집기를 하면 18장 23절에서 19장 1절이 연결이 되면 자연스러울까요? 안 자연스러울까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내가 에베소 지역에 왔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스러움을 깨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24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바울의 전도 여행의 핵심 속에 중간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볼로가 누구냐, 아볼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아볼로가 누구랑 같이 언급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의 중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게바.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아볼로. 이런 식으로 파를 맞는 거예요. 파를. 바울은 알겠죠. 누군지. 게바는 누굴까요? 게바. 베드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의 표현이 게바예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람의 그룹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그룹이 누굽니까? 아볼로예요. 아볼로.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사람, 아볼로예요. 아볼로. 우리는 바울을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초대교회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한 절의 말씀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아볼로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바울. 여러분, 제가 누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네? 정말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영어 이름도 이 사람 따서 지었다고. 누구라고요?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초대교회, 바울을 통한 신약의 성경이 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그의 어떠한 이 수고, 그 너무 귀하고 애쓴 모습. 바울을 좋아해요. 근데 감히 바울이랑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아볼로도 똑같은 이 영향력, 똑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볼로. 그 아볼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이래요. 이 24절과 2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24절, 25절 두 절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볼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볼로가 위치상 어떠한 이 사회적인 위치상 어떠한 그룹에 속해져 있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좀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든지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아볼로가 어떤 위치일 것 같아요? 대우받는?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냥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몰라도요, 24절, 25절을 읽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냥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볼로를 설명할 때 그의 고향을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노마와 버금가는 도시예요.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하고 노마 시민권자는 영향을 그만큼의 이 권리를 받는 그 시대잖아요. 노마와 버금가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고향의 출신인 아볼로. 이 아볼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언변이 좋았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알렉산드리아가 이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파, 이 연구하고 이 지식인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영향을 줬던 곳 두 지역을 따지면 노마, 교황청이 세워진 노마를 따지고요.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만큼 신학자들,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들, 지식인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누구? 아볼로. 나름대로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언변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 무엇으로 뛰어납니까? 무엇에 능통합니까? 성경에 능통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번역을 해요.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70인경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구약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 당시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연구하도록 만든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죠. 언어적으로도 뛰어나죠. 그 사람이 70인경을 통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구약의 배경을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더 나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나가요? 25절에 보니까 뭐를 배워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구약의 배경으로 철저히 구약의 배경에만 멈춰있던 사람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침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따름이라라는 표현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요한으로부터 이 구약의 이 메시아, 구약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던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아볼로를 보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출신도 좋아요. 학적으로, 이 지식적으로도 교양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는 뛰어난 거예요. 나름대로는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의 이 사회로 따져본다면 제 생각에는 신학교 교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구약학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신학 교수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정도로
신학적으로, 교양적으로, 삶적으로도 이 갖춘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가르쳐요. 예수의 이야기를 선포해요. 그러면 이 정도쯤이면 다들 영향력을 갖춰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이것을 누가 간파합니까? 이것을 누가 간파해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볼로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들었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해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오실 이를 평탄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배운 아볼로가 동일하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자신의 이 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시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 입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시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된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누가 알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이 차이를 느낀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찾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온 아볼로가 알지도 못하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을 찾아와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뭘 얘기해요? 결국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성경. 별로 느낌이 없으세요? 최동배에게 와서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 나누는 이 마음,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쉽게 배우질 않아요. 특히 많은 것을 안다,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는 많이 닫혀져 있어요. 내 전문 지식에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분야는 괜찮아. 왜? 전혀 다른 분야는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고 좀 배우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열려 있지만 내가 나름대로는 전문가다. 내가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게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무슨 일을 보게 됐냐면 직업군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직업군 모임. 변호사는 변호사, 의사는 의사, 건축가면 건축가,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은행원, 뭐 이런 형태의 직업군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직업군들이 모이니까 그 모임을 시작할 때 이 마음, 취지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좀 답답하잖아요. 직장에서 나누지 못하는 것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모였다. 직장인들은 뭐 그 직종에 맞는 직종들끼리 모였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봤는데요. 이재혁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같은 그룹끼리 모이면 그게 더 시너지를 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신앙적인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왜 그 좋은 마음이 안 나눠지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가 경쟁의 자리인 거예요. 경쟁의 자리.
나름대로의 서로의 다른 전문가라서 서로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타협,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형태, 이상적이라는 일이에요. 이상적인. 결국 그 모임이 몇 년 가지 못해서 닫혀졌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경험한 것은 이게 쉽게 나누고 쉽게 배우고 쉽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왜 목사님이 굳이 강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냐고요. 시간도 없는데 2박 3일. 왜 계속 목사님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목사님들부터 새롭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바뀌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18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왜 추방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추방이었던 것 같아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추방을 당했어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 천막을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바울도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짓는 일이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거친 일. 요즘은 텐트 탁 치면 원터치로 텐트가 지어지는 뭐 그런 텐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말려서 그것을 천막으로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바느질에서부터 이 모든 재료를 만들어 나가는 게 거친 일이에요. 거친 일. 그냥 노동이 따르는 일이에요. 노동이 따르는 일.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볼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귀에 들릴까요? 어떨까요? 신학 교수에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직종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마음이.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지?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누구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져 있어요? 누구 이름? 네? 말씀을 보세요. 누구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져 있어요? 브루스 길라예요. 브루스 길라는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 길라가 아내예요. 아내. 이 당시는 요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성경에서도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누구의 수만 헤아려요? 남자의 수만 헤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남성 중심의 이 사회적인 활동이 짜여져 있는 그만큼의 이 차별이 있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루스 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져요. 아마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던 사람이 브루스 길라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을 때 브루스 길라 이름이 항상 먼저 언급되어져요. 먼저.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차별받고 무시를 당했던 상황 속에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전혀 자신의 전공이 아닌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볼로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치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 잘 모르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있네. 굉장히 듣긴 듣겠지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부딪히고 뭔가 이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는요? 어떻게 해요? 전혀 그거에 반응을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볼로의 가치, 아볼로의 뛰어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가 누구랑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바와 바울, 바울과 베드로. 마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살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교만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만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브루스 길라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상황에 어떠한 모습인지 전혀 상관없이, 아굴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가 가르쳐준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 그것을 주목해 나가는 오늘 본문의 아볼로를 보게 됩니다.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요, 무엇을 합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데려다가 26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아볼로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27절, 28절. 그가 에베소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공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승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 아볼로의 이 시작점, 오늘 본문만 아볼로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요, 다른 데서는 소개가 없어요. 아볼로의 얘기가 언급이 안 돼요. 아볼로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다만 아까 고린도 전서에 아볼로의 영향력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의 가치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아볼로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긴다면 똑같은 영향력, 똑같은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정말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정말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안 바뀌어. 언어가 정말 안 늘어.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치는 알지만 삶의, 목회, 교회의 변화는 없어. 늘 쳇바퀴처럼 멈춰있는 형태의 수많은 교회를 보게 되어져요. 저는 두려워요. 저 역시 그럴까 봐. 1시간 동안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1시간 동안 머리가 아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제가 매일 성경 여러분에게 늘 매일 아침에 말씀 보내잖아요. 그것부터가 완전히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성서윤회원의 이 매일 성경을 제가 10년 넘게 해왔는데 이것을 또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굉장히 충돌이 돼요. 아직 답은 찾지 못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맞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역을 잘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속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머리가 아파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내 삶의 변화가 더뎌요. 신속하지 않고 더디게 나타나요.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 선한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는 믿음의 형태 어떠시냐고요? 어떠시냐고. 저는 여러분이 아볼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에 주목해서 에베소 교회로 떠나는 아볼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였고, 또 한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장의 시작점임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아볼로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은 멈추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배우는 자리로 세움을 얻어야 되고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또 흘러내보내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때로는 내 경험, 때로는 내 지식,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패턴이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것을 막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이 은혜, 코로나19의 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패턴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일상의 패턴을 다 영향을 줘버렸잖아요.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교육의 개념도 세팅을 해야 되고요. 이 사회 활동의 개념도 세팅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여겼던 교회의 활동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거 하나가 어쩌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가. 이 환경이 마무리되어져서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변화를 통해서 내 영혼에, 내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으로 무엇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여러분 고민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이 세움이 또한 새로운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모든 위치,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명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영향력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 자리는 생명력이 있고요. 반드시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2020년도, 2021년도를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삶은 변하지 못하고 늘 쳇바퀴처럼 멈춰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볼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고 늘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내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찌움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혼 2020년도, 21년도를 통해서 새로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깨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처럼 정말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삶의 패턴 속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볼로처럼 새로운 도전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